왕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역대기에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가는 다윗은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도 동경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왕가는 다윗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2명의 왕이 이어지게 됩니다. 통치를 합니다. 이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왕도 있습니다.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며라고 말씀하며 나라가 영적으로 또 많이 위태한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다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악한 왕들은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들은 이런 왕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적으로 마음 먹게 한 그런 왕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외에도 특별히 이름이 그렇게 많이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왕들의 업적과 또 행적들을 통해서 그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고 이렇게 행동할 때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르호보암의 삶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분단되는 데 쓰임받은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탁월한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와는 좀 많이, 아버지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 판단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새로운 왕에 대한 그래도 뭔가 지금까지와 좀 다른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은 그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우리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잃고 있는 그 어른들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막 자기와 또래들 그렇게 갓 정치에 들어오고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뭔가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젊은 신하들의 그런 말을 듣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몽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축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네, 그냥 말로 듣기만 해도 갑자기 막 싫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말을 처음 왕이 되면서 이렇게 서슴없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뭔가 분별을 못하고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 때문에 백성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지만, 그런데 사실 남북 분단의 원인은 이 르호보암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이 제공한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인간적인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세상 처세술, 외교술 이런 인간적인 지혜들로 점점 바꾸어가고, 그러면서 유혹에 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보다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또 특별히 지혜보다 더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이 더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우리가 때론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세상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혜로운 거 어떻게 하면 저기를 내가 막 빠져나갈까, 어떻게 헤쳐볼까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바른 영적 시스템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남유다와 북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후에 두 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유다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제사 의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이것이 상당히 큰 자기의 정치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을 찾을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놓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북쪽에 예배할 처소 두 곳을 마련했습니다. 베델과 다네. 그리고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좀 제대로 믿음 생활 해보자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너무 엄청난 정말 재앙과 같은, 그리고 왕래도 단절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왔고, 이것이 남유다에 있는 이 르호보암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3절 역대하 11장 13, 14,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신이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이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저렇게 막 금송아지 세우고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도 내가 제사장 하고 싶어요 하면 짐승 가지고 와서 하면 그래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세우는 그 형편을 보고 거기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더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본인이 노력했다기보다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시스템, 성전 그리고 제사 이런 율법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더 모여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풍성해지는 이런 결과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움직이니까, 제사장들이 움직이니까 백성들까지 다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이 굳게 하여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변질되면 올바른 예배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참 신앙인들은, 정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영적 인프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좋은 영적 인프라를 구축한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이동합니다. 그걸 뭐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신앙을 가진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로 또 제자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대형교회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제자 되어 가는 것입니다.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한 영혼을 살펴서 제자로 세워가는 이런 훈련이 있고, 강력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런 곳에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셨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을까? 말씀대로 비전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영적 중심이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더 이 영적 좋은 시스템을 잘 갖춰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오더라도 이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교회를 더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니라는 말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네, 악을 행했다 했습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네, 초반에 통치한 지 초반에 이런 북과 남의 이런 막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도 몰려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버리니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런 행실과 모든 면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 장점은 귀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혀서 내가 막 고집하면서 그렇게 죄악으로 달려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위기에도 몰렸지만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그 부분이 이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요, 마지막 장점이요. 이거 하나 붙잡고 심판을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함을 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추사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지삭의 손에 남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르호보암 통치 5년에 정말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애굽도 크지 않습니까? 애굽 그리고 구스도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구스, 이디오피아, 그다음에 리비아까지 막 그쪽 지역으로 정말 큰 연합군을 만들어서 엄청난 마병이 6만 명이라면 말 탄 사람이 6만 명이 왔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방백들이 왕들이 딱 모였을 때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답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엎드렸습니다. 겸비하여 엎드렸습니다. 근데 그 엎드림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위기를 쏟아낸 것이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인데 내가 이렇게라도 위협할 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데요. 누구에게 약하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약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하다가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예.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절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도 막 부모가 화나서 매를 들고 막 하다가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 야단 맞을 때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죄도 많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몇 번의 이런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큰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네,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맞고 빼앗기고 그렇긴 했지만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안 돼. 버티는 마음. 그런 마음 버티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죄악 가운데서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계십니까? 거기 오래 버티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시고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회개의 자리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신데 심지어 아수르 니느웨가 그 큰 나라가 회개해도 하나님은 다 그들을 받아주시고 심판을 거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죄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회복이요 축복입니다. 회개함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우리 인생이 회복의 길로 다시 올라서고 축복의 길로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르호보암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볼 때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가 교훈으로 잘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영적 시스템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눈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번 수요일 날 찬양 드릴 때 참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2절에 보시면 약하고 2절 같이 할까요?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3절입니다. 날로라 하심은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나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로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 상태가 다윗처럼 좋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설령 내가 죄에 넘어지고 불순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드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부터, 겸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림부터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심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길과 사랑과 평안함을 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막혀있던 모든 영의 것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다시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더 풍성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